사도행전 2장, 우리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날마다 오전 11시, 저녁 7시에 쭉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모인 무리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아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의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다른 사도들은 쭉 옆에 섰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도 설교의 마지막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비극이 뭐이냐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실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하고 모습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잘못 생각했느냐? 메시아가 백마 타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로마군 또 쫓아내고 온 세계에 우뚝 솟은 위대한 왕으로 오실 줄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52절 후반부터 53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메시아로, 사랑의 메시아로 우리 대신 채찍맞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로 오신다.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왜 기다리겠는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왕과 솔로몬 합친 만큼 위대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야지 그렇게 힘없고 약한 메시아가 왜 우리가 기다리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실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를 너희가 구박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책망이 임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2장 37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사람의 권하는 말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 잘해가지고 빗나간 인생을 회개시키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된다 그러지요. 우리 영적인 차원은 다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인격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이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지요. 스승을 팔아먹고 양심에 가책이 돼서 스스로 목매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을 못 이겨서 자살했습니다. 37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의 책망을 받고 감동으로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사장들의 돈을 받고 예수를 처형하소서, 예수를 처형하소서 박수쳤던 사람들이지요. 그 무리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으라 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자기들이 두렵고 양심이 찔리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너무 잘못했는데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베드로가 아주 시원하게 정답을 일러줬습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4단계지요. 4단계.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에 찔려서 어찌할꼬? 허둥지둥하는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4단계의 정답을 일러줍니다. 첫째, 회개해라. 회개해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있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할 건 뭐이냐? 첫 마디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야 살 길이 열린다. 그래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지요. 38절도 마찬가지지요. 베드로의 첫 마디 회개해라. 그러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다. 생명이신 예수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 세례받으면 허물과 죄가 다 없던 걸로 용서받는다. 이 기독교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문명권에는 회개가 전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텔레비 볼 때 중국 무술 영화 보시지요? 중국 영화, 일본 영화는 핵심이 복수입니다. 복수. 아버지 원수를 아들이 복수하고 아들의 원수를 손자가 복수하고 남편의 원수를 아내가 복수하고 동양 문명은 끝까지 복수하는 것이 소설, 영화 주제입니다. 기독교 문명권은 복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회개하는 사람은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 때 두 나라가 다 죄를 지었는데 독일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이나 죽이고 온갖 못된 짓 거의 2천만 명을 학살했지요. 그러나 독일은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이 기독교 문명권이 회개. 그 유대인 600만 죽인 것을 회개하면서 독일 큰 벌판에 나무 60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그 관광지요. 나무 하나하나마다 자기들 민족이 죽인 유대인 이름을 다 패를 달아놨어요. 이 나무는 누구를 위한 속죄다. 누구를 위한 속죄다. 그러니까 독일은 과거를 회개함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일본은 왜 자꾸 시끄럽냐? 한국도 중국도 일본이 거쳐간 나라에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일본이 나쁘다는 것도 있지만은 동양 문화가 복수의 문화고 체면의 문화지 회개의 문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 짓는 걸 물론 나무래시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끝까지 나무래시는 것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성경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숨질 때까지 한 가지 죄, 그거 해결하면은 어떤 죄를 져도 없던 걸로 해준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양옆에 있었는데 한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왜 십자가에 죽소? 당신 또 우리도 구원해 보시지요.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한쪽 편에 있는 주 예수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은 이 어른은 정말 선하신 부인인데 억울하게 돌아가시는데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주여, 나 천국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 기억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그 겸손한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오늘 그대가 나와 낙원에 함께 이르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높이니까 오늘 그대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 숨질 때 회개하면 평생의 허물이 다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리. 복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죄 사함 받고 끝이 결론이 뭡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아 그 죄 씻음 받은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 성령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새로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3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하시지요?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앞에 절차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그걸 거쳐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허물과 죄를 그대로 품고 회개할 거 안 하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니다 이게. 성령 충만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아니 41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런 역사가 필요한 때지요. 41절 같이 읽읍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집에 가는 거지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첫째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누린 사람이 그날에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3,000명. 3,000명.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동적으로 생겨난 게 뭐냐? 더불어 함께 삶을 나누는 성령 공동체. 42절입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가 위대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가 성령 공동체가 일어나는 결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둘의 공동체, 더불어 나누고 위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서로서로 북돋아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박수 쳐주고 이게 이제 성령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지요. 42절에서 47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도시교회든지 농촌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이런 성령 공동체의 역사를 회복해야 돼. 물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때처럼 똑같은 공동체는 안 되지요. 아니지요. 그 원래 정신과 성령 역사를 받아들여서 더불어 의지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요. 나는 남양만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그대로 공동체 해본다고 하다가 골병 들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뭐 빚은 쌓이고 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3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게 왜 안 되지? 사도행전 2장 4장에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는데 이 두레마을 공동체는 왜 안 되고 힘만 들고 나는 빚 갚느라고 뛰댕기는 에게 힘들고 왜 그럴까? 그 내가 금식하면서 왜 그럴까요? 생각했는데 답을 얻었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했는데 잘 됐다. 두레마을 공동체는 뭐 성령 충만과는 뭐 거리가 먼 사람들이 김진홍 목사부터 뭐 날라리기가 있는데 뭐 되냐 이게. 이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하니까 힘만 들고 말만 많고 안 되는구나. 그때 닭을 10,000마리를 먹였는데 추집사란 사람이 와서 양계를 맡겼어. 당신 양계 파트 하세요. 잘 하더니 7, 8개월 지나니까 자꾸 소문이 돌아요. 목사님, 그 추집사 그 삥땅 치는 거 압니까? 삥땅 무슨 삥땅인데? 닭을 먹여가 파는데 1kg에 1,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마을에 보고할 때는 900원에 팔았다. 그럼 키로당 100원 남는 거예요. 그게 뭐 몇천 마리가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다. 그걸 삥땅 친다 그래요. 에이, 그렇게 모함하면 되나? 형제를 믿어야지. 식구들이. 하여튼 목사님은 대책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믿는 거는 좋은데 예수를 믿어야지 그 사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형제를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뭐 아주 야무지게 빙땅 쳐서 잘 했더라. 그래 할 수 없이 내보냈지. 참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게인데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인간의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성령 공동체 흉내만 내니까 되냐 이거야. 서로 힘드는 거야. 서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만 읽으면은 참 그때 빚 갚느라고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댕긴 거 내 생각납니다. 42절 읽읍시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속에 교회의 핵심 3가지가 들어있어요. 성령 공동체의 본질이 3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 그걸 신학에서는 캐리그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말씀을 늘 듣고 서로 뭐합니까?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첫째는 케리그마 말씀, 둘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찬 예식이 있는 겁니다. 떡을 떼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간식 먹은 걸로 알면 안 돼요. 예배 마치고 간식 나눕시다 이 아니고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다. 그거 중심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빠지고 교제하니까 서로 사람 냄새가 나고 뭐 믿다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상처 고치려고 교회 왔다가 상처를 더 받고 떨어지네.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열심히 합심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중심으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충만하니까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저녁에 또 4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의 불같은 뜨거운 전도 설교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드리며 교제를 나누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